제 자신도 일생을 지나고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과정을 본다면. 근데 이러한 바울은 이러한 참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속에도 옥중서신 쓰신 때 빌립보서 보면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그게 쉽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바울이 이 정도 된 것은 그의 일생을 통한 과정 속에 하나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러한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태어난 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AD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34년에 대제사장에 가서 기독교인을 박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서 공문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7년에는 바나바의 보정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44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1년간 동역하고서 47년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67년에 2차 투옥이 되고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불과 20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선교 활동한 것이 20년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죽을 때까지. 불과 20년밖에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업적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았느냐. 저는 뭐 학교에서 요즘도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로마서를 장동희 신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로마서를 맡았는데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서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바울 선생님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고 무하게 정립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년밖에 그가 주님을 위해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 밖에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 인류의 기독교를 정립시킨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내가 전번에도 그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영아소동 사건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비를 중심한 소위 수구파 흥성대원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붙들고 기독교를 이용하다가 흥성대원군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내몰고 오히려 민비일파가 수구파가 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흥성대원군 수구파를 몰아내기 위해 이용했던 민비가 이제는 그 그룹들이 소위 실권자들이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많이 정부에서 이용하지만 결국 가서는 또 내모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김영삼 정부 때 보았지만 이 양반이 장로라면 실제로 기독 이용의 장로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장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줬어요. 네. 근데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뭘 갖다가 내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고기를 먹는데 비프스테이크 먹는데 이 양반들이 보니까 상당히 덜 익은 걸 먹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프를 자르니까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 애들을 공부시키러 데려갔는데 데려가더니 걔들을 전부 죽여서 인육 애들을 먹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때는 포도가 없을 때니까 포도주를 먹는 빨간 포도를 먹게 저거 애들이 죽은 피를 마신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해가지고 지나가면 선교사를 돌을 던져서 막 선교사를 갖다가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요즘에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덕기 씨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막 돌을 던졌는데 스크린턴 선교사가 돌을 맞고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는 기색을 보고 스크린턴 선교사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원래 이 양반은 그런 것도 없는데 무조건 뭐로 들어갔냐 하면 부엌에 일을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요리사, 나는 요리사라고 들어간 거예요. 거짓 정보를 얻기 위해서.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애를 잡아서 죽이고 한 적도 없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전덕기 씨가 세례를 받고 19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 잘 아는 전덕기 목사 바로 정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도 그 밑에서 이준 열사가 태어났죠. 이준 열사가 바로 전덕기 목사 밑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우리 김창식 목사로 아시죠? 이분도 평양에 최초로 우리나라 됐는데 이 양반도 그런 케이스. 들어갔다가 1901년에 결국 세례를 받고 그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최초로 받은 김창식. 그래 김창식 목사는 평양에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아 소동 사건으로 오히려 복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본국에도 보고를 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참 많을지라도 저는 소아시아에 갔을 때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잡혀 들어가지고 3개월 동안 복역하고 나오는 선교사들만 같이 점심을 제가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참 여러분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승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도 그만두겠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양육하는 일을 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서신을 통해서 계속 그 자기가 씨 뿌린 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역에 대한 바울의 사명은 그의 소명감, 의무감, 책임감으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한 가운데 불덕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여러분 모르지만 그 나라가 바리새파는 대단히 종교만. 지금도 바리새파는 자녀까지 세금도 안 내고 가는 곳만 다 쳐서 제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들. 그런 인정해주는 그러한 족속인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티를 내지 아니하고 오직
겸허한 자세로 숨기는 자세로 했던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폐회를 맞이해서 다른 말씀보다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을지라도